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소원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소원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주 가운데 부대에서 이제 강의 하나를 들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 모시고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 좋은 강의였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좋았냐 하면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거기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좋았던 것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저에게도 같이 함께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 아내, 또 저를 인도해 주셨던, 제가 있게 만들어 주었던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가운데 내 삶의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드라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요즘 참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도 같이 함께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게 어떤 한 분을 실화로 생존하신 어떤 그분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드라마라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 또 참 행복한 이야기들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제 토요일이죠. 오늘부터 주일이 시작하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일정상 못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에 마음을 써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고 가신 분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함이 생기는 것이죠. 뭐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추억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려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면 그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들은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는 그 시간밖에 없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서로를 살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라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던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도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면, 우리 부대가 우리 기린대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면, 우리 지역의 사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민간인 성도님들의 따뜻한
누군가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의 추억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 그 시간이 있을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행한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습니다. 마리아가 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경험한 놀라운 추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는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향유 부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잔치에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향유를 한 남자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에 흘러 넘쳐서 그녀는 그것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근데 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지 그냥 한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 자기의 향품을 부었다,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지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 행한 이 일들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숙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인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켰습니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참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참으로 원치 아니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11장 46절 말씀부터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회의체, 공회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아니냐? 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놔두다가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맡은 지도자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 밑에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어질 텐데 이 분열된 모습을 보고 그 땅을 통치하던 로마라는 나라가 저 땅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전부 다 없애버리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죠.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그가 살렸던 그 사람, 예수와 나사로를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위기가 펼쳐지냐 하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분명히 되어 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애버리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사로까지 없애버리자, 그래야지만 산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 향기가 온 주변에 이렇게 온 주변에 퍼뜨려지기 전에 어떤 향기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였을 당시 죽음의 문화가 그 지역을 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향기가 그 지역을 가득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만들려 할 때에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오늘의 이야기와 똑같이 유사하게 우리 주변에도 생명을 죽이려는 문화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일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려는 문화를 죄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속한 세상의 중심에 끼워 넣어 삶을 온통 우리 자신에 관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 속에 나를 중심으로 딱 끼워 넣어서 삶을 온통 나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세상,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감정,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내게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복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체크하는 거예요. 점수 기록원처럼. 저 사람이 이거 가졌는데, 저 사람이 이거 가졌는데 나는 이거 못 가졌지. 저 사람이 이거 있는데 나는 이거 못 가졌지. 저 사람이 삶은 이런데, 저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데 나는 이거 못 가졌지.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비교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내 자신의 것을 쫓다 보니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일은 뭐냐? 수직적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꾸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 소망, 평화, 안식, 만족, 정체성, 의미, 목적, 내적 평안,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죄라는 놈은 이 세상에서 자꾸만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죄가 자꾸만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죠. 마리아가, 그리고 마르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마르다와 나사로가 한 일도 아주 중요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한 것은 뭐냐?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마셔야 될 것들을 누가 공급하였냐? 마르다가 공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들을 섬겼어요. 봉사하였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쉴 것을 마련하고 물질을 준비하여 전하는 일,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펼쳐가는데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이, 사울이라는 분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영향력을 끼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영향을 끼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했던 것은 뭐냐?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그의 밭을 팔아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서 일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린 사람 가운데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첫성 빌립보에 가서 거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건들을 만드는데,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데 마르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나사로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사로는 그냥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 그 중에 있는 사람인데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능력을 드러내 보인 증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통의 식탁의 자리에 나사로가 딱 앉아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에요. 그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주변에 많습니다. 문둥병자,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리고 또한 귀신 들렸던 자, 중풍병자, 세리, 창기.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진 사람, 그들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 드린 선물 가운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개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하,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봉사하는 사람, 예수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어찌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동계산 잘하는 사람이니까 따져보니까 이거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또 여인들이 이 향유를 모으는 것은 자기의 결혼을 위한 것들로 준비를 하였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쏟아버립니다. 누구에게 쏟아버립니까? 예수님께 쏟아버려요. 예수님 발에 다 쏟아버려요. 얼마나 많은 기름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펼쳤겠습니까? 이 농은 흘러 넘치니까 그 여인이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묻어있던 흘러 넘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채우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놀라운 헌신이 한 여인을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가 감사했겠죠.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 그 생각하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여인이 향기를 품었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 행동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헌신, 이 일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의미 있는 일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의 일들로 아주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가룟 유다가 말한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잠깐 이제 돌아가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그것 팔으면 300데나리온 되고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다 먹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속임수였다라는 거죠. 속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를 데나리온으로 채우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였느냐? 그 허비하지 말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있으면 내게 재정을 관리하면 내게 들어오지 않겠냐? 그럼 이것 가지고 가룟 유다는 다른 짓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야기는 종교 같은 지도자들이 행한 일들, 그것을 여러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잘못된 관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있던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속성,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을 만들어가지고 내 자신의 안위를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마지막을 맺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그 입맞춤으로 알려줘요. 은 30을 받아요. 자기가 챙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것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것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허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 생각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만 이러한 속이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만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땅에서 찾으려 하는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로 믿었습니다. 자신이 헌신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벌써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의 삶의 것으로 내어놓고 드렸습니다. 사랑받는 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정직하고 순수하게 행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임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마리아와 같은 여인 되기를, 마리아와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임수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의 욕심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할 날을 쓰려고 간직한 것이다. 그것을 쓰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마리아는 감사해서 그냥 내어놓은 거예요. 그 발을 닦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거기로 그치고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의 향기로 그냥 가득 차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몰랐죠,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장례가 죽음의 악취가 나는 자리가 아님을 이 마리아가 미리 뿌린다. 미리 향내로 바꾼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을 이 여인이 미리 향기로 바꾼다. 죽음의 그 악취를 다 없애고 생명의 문화로, 생명의 향기로 그녀가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셔요. 그때 사람들이 다 생각하겠죠. 이제 그냥 죽음으로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가 뿌린 것이 무엇인지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 마리아가 그때 뿌렸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구나. 죽음의 악취를 없애는, 그래서 향기로 바꾸는 이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아주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모습도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올라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3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닦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닦는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의 13장 5절 말씀에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12장에 마리아 이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13장 5절에 나와요. 여러분 13장 5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그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닦았다는 것과 예수님이 닦았다는 것이 동일한 용어예요. 딱 두 단어만 나옵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했던 이 모습들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일체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반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마리아가 먼저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일을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였으며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행동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 구절 살펴볼 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장소,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할 때 이 냄새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후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경험하고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합니다. 뭐 쓰레기통의 냄새, 오수관 냄새, 부패한 것의 냄새, 이거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향기는 좋은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새싹이 올라오는 그 봄 향기, 아침에 신선한 향기, 꽃향기, 바람 불 때 내게 스치는 이 공기, 숲향기. 우리 내린천 같은 경우에는 시내가 흐르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향기,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다가오는 향기, 얼마나 좋아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는 그 향기를 가져다 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8절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 이렇게 읽을 수 있어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현재 직설법인데 이 현재 직설법을 현재 명령법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떠난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라. 많이 가진 사람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잘난 사람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떠난다. 연약한 자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해라. 병든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마리아가 쓴 이야기처럼,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나에게 한 이야기처럼, 그가 만든 사건처럼 너희들도 그 향기를, 그 사건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바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마리아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리신 분들이 있다라면 내 삶에 가진 것들, 내 삶에 있는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자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뭐예요? 우리는 뭘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온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 또 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가족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죽음의 일들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존귀히 대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